자,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늘 오기에 또 갈등하다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5월 5일 또 공휴일이고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또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좋은 시간들을 좀 갖고 싶은데 또 오늘 또 수요예배 어디로 갈까 하다가 혹시 갈등하다가 그래도 이게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차피 그냥 이왕 오셨으니까 그 갈등 일랑 다 덮어버리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더 특별한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전도자 바울, 사람 바울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바울의 가슴 속에 뜨거운 복음으로 충만한, 건들기만 하면 복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그의 언약의 여정,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했던, 자,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이 응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전도자 바울과 같은 마음, 자세만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갖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로마서 1장 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신명기 8장이죠. 신명기 8장 1절에 4절. 자, 광야 40년. 자, 이걸 좀 적용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길,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길. 이미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자, 오늘 또 5월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물론 꼭 5월만 그렇겠습니까? 1년 12달이 다 소중한, 또 우리 후대, 또 부모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를 우리가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한두 살짜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걔네들은 처음 본 게 그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다. 언택트라는 단어 있죠? 자, 언택트 시대. 언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 컨택트.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다, 컨택트, 접촉하다의 부정의 의미로 언택트 해가지고 비접촉, 비대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면하고 접촉을 해야 복음 전하기도 용이하죠. 물론 비접촉 얼마든지 영상으로, 문서로 할 수 있지만 감정이 전달되어지고 만나야 뭔가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언택트 시대예요. 물론 여기에 맞는 컨택트를 또 우리가 콘텐츠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도운동에 활용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좋은 또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할 거, 저도 사실 이 컨택트라는 단어를 저도 잘 몰랐어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아니면 또 주변에서 이런 단어를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두기고 하면서 들었던 단어인데, 메타버스 시대. 따라해 볼래요? 메타버스. 무슨 버스예요? 버스는 버스인데 마을 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 시대가 뭐냐? 메타라는 말은 가상, 공상, 버스, 유니버스,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유니버스 하면은 현실 세계, 메타, 가상. 그래서 요걸 요렇게 이름해서 가상 공간, 가상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는데 가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인터넷 세계, 가상 공간의 세계. 지금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가상 공간의 세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가상 공간의 이런 시대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랩런트들을, 우리 후대를 바르게 237 서밋의 증인들로 세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지금 이게 지금 가상 공간인지 현실 공간인지의 이 구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는 잘 몰라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거기서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거기서 뭘 키우고 갖다 뭐 또 옷도 입히고 옷도 벗기고 하면서 시간과 돈을 어디다가 쏟느냐?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후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지금 배우고 있다니까요.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도 지금 후대들은 그런 공간 세계에서 이게 지금 공간 세계냐 현실 세계냐 구분이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2377 서밋의 응답을 누려갈 복음적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서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접목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울 것이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답을 가져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주말 교회, 평일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주일 교회만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혹 시간이 되는 분들, 주말에 시간이 되는 분들을 위하여 주말 교회, 주중 교회로서 뭔가 공간을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제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본인 스스로가 영성 훈련을 할 만큼 영적인 부분에 뭔가 도움을 얻을 만큼 교회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냐? 모일 수 있는 공간. 교회가, 랩런트들이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에 모이고 싶고 해서 와서 모여서 뭔가 혼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와 더불어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학업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이런 단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여러 많은 랩런트들이 있죠.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참 괜찮다, 참 모델로 삼을 만큼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무엘이라는 랩런트를 꼽고 싶어요. 사무엘.
왜냐? 그의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 3절 이하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 예배의 비밀을 아는 아버지 엘가나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어머니 한나 사이에 태어난 렘넌트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신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언약을 잡아서 하나님이 그 언약 성취로 준 선물로 사무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나신일로 컸어요. 어릴 때 젖대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젖된 이후에 어디에 보내느냐?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성전으로 보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이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는 시대에 전쟁이 그칠 만큼,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블레셋 쳐들어오는 전쟁을 막았다 그랬어요. 전쟁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확실한 제자,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을 제자로 다윗에게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면서 성막의 비밀을, 성전의 비밀을, 다윗에게 언약궤의 비밀을,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성전 짓는 준비를 사무엘로부터 듣고 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 같은 그런 렘넌트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배의 비밀하는 아버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어머니, 요 부모님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렘넌트를 키워가세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 조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주 일부 강단을 잠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모님들이나, 자, 이거를 부모님들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왜? 6일 동안 하긴 7일 전체가 거의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 부모님들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면 가장 좋아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준비됐던 게 뭔지 아세요? 어디 가도 살아남는 비밀. 어디에 던져줘도, 어디에 가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비밀을 요셉은 창세기 37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요셉이 스스로 터득했을까요? 물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비밀을 전달한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지나간 과거의 언약, 지나갔지만 왜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라고 질문하면서,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정확한 참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후대에게 가정에서 이게 잘 안 되어진다면 어디서 가능하냐? 교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학교에 가서요? 아니요. 학교에 가서는 오히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워요. 그것으로 각인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요. 너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너의 모든 것을 채우는 성공 중심으로, 야망 중심으로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확실한 언약 전달이 안 되어진다면 어디서? 교회에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교회 가든 안 가든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아니 점수 떨어졌다고 애를 회초리 들면서 그래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언약, 오늘의 언약을 체험되도록, 오늘의 언약을 체험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복음이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돕는 거 우리 부모들이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미래의 언약, 하나님이 미래에 성취하실 분명한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으로 체질되도록, 참 복음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이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가면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 자, 2부에서 어떤 말씀을, 11조의 규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자, 11조는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자,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는데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 재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 재적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관, 내 인생관.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관을 내가 이렇게 구상하고 설계했지만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들어보니까 내 인생관은 이런 거야. 인생관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소유관이 뭐예요?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물질, 소유관. 이건 내 건지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구나. 정립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재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 옛날은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별로,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구나. 그 이유가 거기 있구나. 진짜 가치 있는 게 뭐구나. 가치관. 행복관도 바뀌어야 돼. 행복관, 결혼관. 복음 안에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돼요. 뭐가 진짜 행복이냐? 결혼관, 세상적 기준의 결혼관이 아니라 복음적 언약 안에서 결혼관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짝져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결혼관, 더 나아가서는 세계관, 세계를 내다보면서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37을 말씀하셨는가? 세계관. 자, 그런데 여기서 물질관을 소유관, 요 물질관을 좀 11조와 헌금과 관계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전 지을 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물질관이에요. 소유관이에요. 여러분 올 때 빈손으로 왔지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부터 온 그것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물질관이에요. 11조의 정신이요. 11조의 정신,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제하고, 자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11조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어디서? 주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관, 우리의 물질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나에게 맡긴 청지기, 관리하는 관리인, 그게 우리의 소유관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소유관. 자, 이런 서로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빛의 경제. 하나님은 분명히 빛의 경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경제는 있는 것이다. 믿길 바랍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237을 말씀하실 때 237 치유 서밋을 위하여,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자, 두 번째, 미션홈 경제. 미션홈 경제가 뭐냐? 삶을 위한 경제요. 삶을 위한 경제.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제사장, 24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제사장을 위해서 사회와 그 다음에 또 그런 시대, 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는, 사회에는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미션홈 경제, 하나님이 그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미션홈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세 번째 경제가 뭐냐? 미래 경제예요. 미래 경제. 미래를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예비하신 경제가 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마저도 3단체가 장악할 것인데 5차 산업만큼은 3단체가 건드릴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요. 세상은 5차 산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4차 산업의 영적인 후유증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우리는 5차 산업에 누가 답가진 렘넌트가 5차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왜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답을 줄. 그래서 5차 산업은 렘넌트의 것이다. 그래서 미래 경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미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빛의 경제, 미션홈 경제, 미래 경제를 주도할 그런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 더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렘넌트들을 키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의 발판이 될 기성세대 산업인, 지금 산업하는 지금의 산업인들, 이 기성세대 산업인들이 렘넌트를 세우고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증인들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렘넌트의 발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도울 빛의 경제, 미션홈 경제, 미래 경제,
기성세대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부, 2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으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몇 주 전에 핵심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좀 다른 차원에서 제가 적용을 해서 같은 흐름이지만 의미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서론적인 말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컨택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광야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삶. 광야 자체가 삶이에요. 왜요? 광야 살았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어요. 광야 40년, 광야 가는 그 광야길, 광야의 삶을 광야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기나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속에 걸어가는 길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에겐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 분들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왜 나에게, 아니 그렇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나는 이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옆에 사람 보니까 별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그 사람의 기준이겠죠. 그럼 보는 안목이겠죠. 여러분,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지금의 이 어려움에, 이 시간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모든 축복을 다 광야 가는 길에 담아두셨어요. 광야교회라 해서 광야교회.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으로 본다면 광야는 지금 세상이라고 볼 수, 세상.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에요, 여정.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언약 잡았다면 언약의 여정, 이런 여정 속에 교회처럼 우리도 무엇을, 교회 생활을 혹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신앙생활하는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이 있는데 항시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두 종류,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 중에, 첫째는 민수기 16장, 첫째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6장 1절에 4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고라, 다단, 온, 이런 자손들이 나와요. 지금 광야 가는 길이에요. 광야 가는 동안에
그 길에 고라 자손, 다단, 온 요런 자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뭘 져요? 당, 파.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파, 개파.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가는 모세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무슨 파, 출신 어디 파, 무슨 학벌 어디, 학교 어디 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혈연, 지연, 학연 없는 거예요. 파도 없고 당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자,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된다, 어떤 줄로 가야 된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에요. 그거는 응답받는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지지난주 몇 주 전에 유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서론에서 성경을 좀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3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큽니까? 이게 뭐냐, 자리.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 있습니까? 제자들끼리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리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 민감해가지고 그거는 응답받는 걸림돌이다. 자, 두 번째는 민수기 32장. 자, 두 번째는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여기 보니까 광야 가는 길에 어디에 가다가 중간 지점에 오게 되었냐면은 야셀 땅, 길르앗 땅. 길르앗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목축으로 그냥 온 땅이 풀밭이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풀밭. 그때 그 중에요, 루벤 자손, 갓 자손이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하느냐. 모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이 풀밭 이거 우리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그냥 여기 남게 해달라. 여러분, 갓 자손이, 또 그 루벤 자손이 누구냐? 야곱의 장자야, 장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루벤. 갓 자손은 그 야곱의 그 몸종을 있었던 그 레아의 장자예요. 다시 말하면 제일 장자였던 그런 자손들이 여기가 좋다고 하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다른 형제들은 지금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뭐냐? 내 이익, 물질, 어떤 편안함.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거지, 편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이 비슷하지만 이거는 엄청,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편안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자기의 편안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 멈춰서 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그것을 싫어하는. 자, 요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이다. 응답의 걸림돌이다. 세 번째,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이게 뭐냐? 사람 소리, 여론. 지난주에도 우리 두기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소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소리에 귀가 또 입이 사용되어지면서 쓸데없는 어떤 여론을 형성하거나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이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소리는 그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령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음적이에요. 뭐에 유익하지 않으면?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 내가 봤어, 그래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내가 주변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살리는 쪽을 택해야지 하고 입을 닫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역에서, 글쎄 지금 뭐 구역 예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구역 예배 모임, 다락방 모임, 1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2부 과자 씹으면서 사람을 씹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 1부 은혜 받고 나서 왜 또 과자 씹으면서 사람을 씹어요? 또 그랬대, 이랬대, 저랬대. 여러분, 정치꾼들은요, 아니면 말고 그냥 한번 터뜨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미래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 아니면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가나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이 온 사람들을 그냥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낙심을 시켜버리는, 자, 이런 일.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따라가야 되느냐? 두 종류의 사람 있는데 요런 부류의 사람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야 되느냐? 자, 오늘 신명기 8장 1절 4절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8장. 뭐 따라? 언약 따라. 언약 따라. 뭐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것을 내가 시험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머물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말씀 따라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는 건 단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면 영적으로 죽어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 말씀의 역사, 결국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응답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응답이 어떻게 올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다. 응답이 와도 아멘, 응답이 잠시 안 와도 아멘. 왜?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응답은 성취는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사역자는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자의 자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질병이 낫던 안 낫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도 결국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자, 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자, 하나님과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체험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시켰어요. 어떻게?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40년을 봤어요. 눈만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걸 봤어요. 먹을 거 만나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서 먹었어요. 봤어요. 끊임없이 체험.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모든 일에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의 답이요, 답. 그래서 이런 자들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체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치유돼야 돼요. 이것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으로 서밋으로 세우고, 이런 자가 또 237을 살리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자, 본론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예비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신명기 8장 2절처럼 축복받은 증인이에요. 왜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그 마음이 이미 축복을 받은 증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의 증인. 출애굽의 증이에요. 어떤 세절기의 증인이에요. 어떤 성막을 통해서 장막, 이 축복, 이미 하나님이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축복을 담아서, 출애굽은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피제사의 비밀, 오직 복음, 유일성의 그 복음, 올바른 복음. 새 절기를 통해서는 뭐냐? 새 절기는 절기를 매년 새 절기를 지키면서 체험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체험시키는 거예요. 체험시킬 뿐만 아니라 새 절기를 지킬 때 어린 후대들이 그것을 봐요. 볼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뭐냐?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체험시키고 전달하고. 성막, 회막, 장막은 뭐냐? 성막 그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오직 그리스도, 교회의 축복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두 번째는 언약 잡은 자의 여정. 자, 언약 잡은 자의 여정. 어떤 여정? 신명기 8장 3절을. 언약 잡은 자의 여정.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언약 잡은 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가는. 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 가는 거예요. 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자, 홍해.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 1절에 13절. 홍해를 건넜어요. 왜요? 건너야 돼요. 왜요? 홍해는 갈라져야 돼요. 왜요? 말씀 성취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약 잡고 가는 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을 가려면 홍해는 갈라져야 돼요. 언약 잡고 가는 자의 여정. 두 번째,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 요단 건너야 돼요. 왜요?
언약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나이 어린 후대들은요, 홍해 건너는 걸 못 봤어.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홍해 건너는 걸 못 봤다니까요. 광야에 태어나서 나이가 어린 이 어린 렘넌트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요단도 갈라지는구나. 결국은 후대들에게 요단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세워 후대가 보도록, 열방이 보도록 기념비가 되도록. 자, 세 번째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 무너지는. 여리고에 누가 있었느냐? 7족속 30만 명의 왕이 있는데 결국은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가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가 가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의 여정,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자, 네 번째 10장 10절에 14절. 아무리 전투,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좀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하지만 이 아무리 전투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그 전투에 개입하심이, 언약 잡고 가는 자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아무리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자, 여호수아 14장 6절. 6절에서 15절. 여기 누가 나오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누구를 통해서? 언약 잡은 갈렙을 통해서. 갈렙 같은 일꾼, 언약 잡고 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갈렙 같은 일꾼.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어요. 즉 안악산지를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안악산지에 저 장대한 사람들을 놔둬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서 정복해야 돼요. 그때 누가 손들었느냐? 백발노장 갈렙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존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내가 가서 저 안악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위기 때 나타난 일꾼, 언약 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나타나는 일꾼. 그 일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밥도 누군가는 먹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또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 어떤 일꾼? 언약 잡고 가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오늘도 가지고, 자,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래를,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신명기 8장 요게 4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냐?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40년 동안 입었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의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냐?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40년 걸어가는데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대요. 아니, 신발은 어떻게?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건 하신 거예요. 그냥 뭐냐? 미래를, 옷도 먹을 것도 신발도 무엇도 다 미래요. 언약 잡고 가는 자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뭐 하면 되느냐?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기도로 누리시는, 어떤 내용을 기도로 누리시느냐? 자, 요게 이제 우리가 7대 흐름, 7대 흐름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1번이에요. 1번. 1번 되어지면 그 다음 거 되어지는 거예요. 1번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 거 되어지기 어려워져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배경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해요. 그냥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요 비밀 10가지 중에서도 1번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독립을 다른 말로 신앙 자립. 혼자서 렘넌트든 성도든 어디에 무슨 일을 만나든 혼자서 신앙을 자립할 수 있는 영적인 독립.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큰 1번이 돼야 돼요. 큰 1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독립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정은 가다가 10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 발판 10가지. 발판 10가지 중에 5개를 나눠서 생각하세요. 5개, 보이지 않는 내적 발판 5개, 외적인 발판 5개. 그럼 외적 발판 5개 생각하기 전에 내적인 발판 5개가 먼저 준비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 주권, 성자 그리스도, 성령 역사, 성자 그리스도의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든 일의 중심으로,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요 3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네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요것을 성부, 성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에게, 내 안에 나를 성도의 가치, 신자의 가치,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예요. 자, 요게 내적 가치, 요 5개가 기준으로 딱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 내가 가는 현장이 6번째 선교지. 그 현장이 선교지. 거기서 사나 죽으나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미래, 죽음, 내세, 후대, 이게 다 외적인 발판. 자, 그래서 내적 발판 5개가 먼저 준비되면 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렇게 됐나 보면 이제 키 5개, 확신. 요 확신도 5개 중에 1번 되어지면 돼요. 1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이거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어졌는데 무슨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1번 되어지면 다음 뒤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은 5번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으로, 승리의 확신. 자, 5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흐름을 바꾸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흐름 9가지. 3개 뭐냐? 정보 3개, 인간관계 3개, 그 다음에 시간표 3개. 네. 자, 뭐 시간 없으니까 6번째, 그 다음 미리 보고 미리 응답 받는 길로 가는 62가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응답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가? 62가지가. 그리고는 7번째,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교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예요. 하늘 보좌의 그림자.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언약 잡은 교회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은,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 답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문. 답을 가지고 가면요, 언약 잡고 가면 모든 것이 문, 모든 것이 길. 문 열고 가면 길이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요. 이 언약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로 가면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문이요, 모든 것이 길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결국은 승리해 가는데, 이 답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적이요, 적. 이스라엘 주변에 지도로 보면 주변이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기다 집어넣으셨는지 저는 물론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언약 잡고 하나님을 보면 그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쓸 것이고, 이 언약을 놓치고 가면 결국은 주변의 적들로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끊임없이 아람이 쳐들어와, 끊임없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뭐 하면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론,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결국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받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일꾼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고생시키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두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세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그 축복을 찾으며 누리며 체험하며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시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잘 적용하고 또 여기에 헌신할 많은 제자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